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 시민의 생활 태도,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1절에서 말한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유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성에 보면요, 2절 초대에는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이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문맥상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4절까지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기쁨,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내가 권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는 일을 권면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위로나,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가 되는 교제를 해야 하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정말 우리의 심령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하나가 되는 일을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또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에리데이아라고 해가지고요, 음모, 계략, 야심, 경쟁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음모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야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허영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케노독시아 해가지고요, 자만 허황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으로 허황된 영광을 꿈꾸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이나 봉사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길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겸손히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분이십니다. 섬기는 자세로 남을 낮게 여기고 숨은 봉사자로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내 자신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요, 자기 일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에 언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남의 일을 돌보면서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족하셨던 것이 바로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라면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지면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남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본이 될까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런 삶을 살아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삶을 살아 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